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2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체포한 자들은 그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랐다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한 제자로 살려는 마음이 드러나지만 멀리서 따르는 데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모습이 부각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긍휼로 돌이켜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한 요정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자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에게 속하였다 말하자 베드로는 남자여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57절의 여자여 58절의 남자여를 언급한 것은 여자와 남자 즉 두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갈릴리 억양이나 말투로 출신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그와 관계성을 부인하고 맙니다.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아니다 라는 걸 넣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그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무시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증인의 요건은 2-3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와 남자, 어떤 사람 등 세 증인 앞에서 베드로는 완벽히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부정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저주하는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누가는 즉시 닭이 운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즉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가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입니다. 이 동사는 사건의 중요한 순간을 가리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돌이킨 동작은 베드로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 돌이킨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말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와 함께 있으면서 겪은 경험과 들은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2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실존을 정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말씀은 단수형으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 것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로 불렀던 장면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초월적 존재, 곧 하나님으로서 베드로 자신보다 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주의 예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서 존재하는 이 순간 5장 8절의 부르심에 이어 2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주의 시선은 제자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주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시선이 무엇인지 누가복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눈빛은 긍휼의 시선입니다.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비통한 슬픔은 회개를 의미하며 회개는 변혁을 이끕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는 경고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부인한 베드로는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유대 당국자들 앞에 서게 될 때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63절에서 71절은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는 카메라를 베드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63절에서 65절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께서 군인들에 의해 폭력으로 당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두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놀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로 욕을 쏘아 부으며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66절에서 71절은 사내들인 공의에 소환되고 재판에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나서 날이 밝아오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소환됩니다. 공의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체를 밝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자에 대한 내용으로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라와 건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사내들인 공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진정한 재판 권한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공회원들은 왕이 보좌에 앉아 통치권을 위임받는 장면을 묘사한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떠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왕은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왕이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적대적인 질문자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단정지어버립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예수를 고발하는 장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질문한 것이 의도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는 혁명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의 주장으로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회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와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낮아져 모욕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고발하는 모습, 둘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결국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하였습니까? 죄책감에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그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물러서고 부인하고 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헬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위선과 자기 합리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의 밤을 지나 은혜의 새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